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죠? 아무도 별 대답을 안 해주시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일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드릴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집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같은 자리에 있진 않지만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이 조금 특별한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찬양, 저희가 함께 하고 싶은 이 찬양은 사실 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만든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찬양은 항상 저의 힘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저의 힘든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 친구가 만든 이 찬양을 들었는데 이 가사, 찬양 속에 있는 이 가사가 정말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진짜 나의 일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나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정말 주님의 그 모습들이 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제가 항상 하고는 사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마음들을 제가 늘 가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이 찬양이 정말 저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나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준 찬양이어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찬양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애굽 땅에서 힘겹게 버티는 삶에서 우리는 에덴을 향해서 꿈을 꾸네.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역경에서 정말로 주님의 향기가 나길 원해. 당신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주 말씀 따라 살리라. 손쓸 수 없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날 이끄시는 당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리. 주 사랑 담기 원하네. 이 땅에서 예수의 동산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애굽 땅에서 힘겹게 버티는 삶에서 우리는 에덴을 향해서 꿈을 꾸네.
당신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주 말씀 따라 살리라. 손 쓸 수 없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날 이끄시는 당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리. 주 사랑 담길 원하네. 이 땅에서 예수의 동산으로. 나의 일상 속에서 항상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한 번 더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이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한 번 더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삶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내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자리에 앉아 대표 기도자 나오기 전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마음같이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더욱 주님 복음 앞에 서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주일 목사님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항상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말씀을 보시고 화면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성경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의 답변책입니다. 누가 신실하냐? 누가 끝까지 믿을만 하냐? 누가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겨지는 돈과 권력과 세상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통치와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힘과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내 앞에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무엇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리껴 합니다. 어리석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믿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해보고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죠. 더 가져가야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줄 수 있지, 어떻게 너도 없는데 다른 것을 나누어 라고 하는 이 가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지요.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 그 전심으로 믿으면 오히려 내 모든 것이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하는 질문과 거절의 질문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열심을 지금까지 이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낌이 되는가, 장애물이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의 자랑,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성공하는 것을 성경이 그걸 지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너의 자아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리껴 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당히 믿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싶어 하죠. 파라오의 질서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 문제의 답변에서 이 질서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안위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져간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그 다음이 생기고 또 그 다음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그 다음이 생기죠. 그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죠. 인생 뭐 없어. 근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왕이냐, 누가 믿을 만하냐, 누가 신실하냐, 누가 너희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시냐, 그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들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하는 대로 걸어가실 수 없구나. 이러한 연약함들이 깨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느껴질 때만 다시 고개를 들죠. 다시 주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로 해봤는데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예수가 주인인 척하고 다른 곧 자신의 자아를 주인으로 여전히 모시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누가 왕이냐? 너희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정말 세상 모든 나라족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7장 7절에 왜 그들을 다른 모든 족속들보다 먼저 택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족속이 족속을 먹이죠. 그래서 점점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족속은 너무 작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이 작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전 세상에 보이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직분이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일생을 통해서 누가 왕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입교를 했겠죠. 학습을 하면서 세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할 때 또한 입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직 부족해서요.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와 자기 성취적인 이야기를 그런 언어가 복음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믿기에 부족하지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나의 주인, 나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무슨 책인가? 누가 왕이냐? 너 이지어라. 네가 왕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너 왕 아니야.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미래를 쟁취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뜻대로 되더니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이루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너희 앞에 장애물처럼 서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로 맡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믿을만한가? 그분은 신실하신가? 그분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가? 그 이 얘기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왜냐? 무엇을 바뀌기 위해서? 주인을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기에 네, 저는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주님이 곧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직 시도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오면은 교인이라고 받아줬기 때문에,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계속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공로가 쌓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신앙생활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온 이상 예수님이 주님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씨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들이 청년생활에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목적이라 믿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난 소망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분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세상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던 그 죽음이 나에게 승리의 죽음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임, 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외쳤던 그 이름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사람들은 많이 모으려고 하죠. 왜일까요? 기득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표가 달려있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돈이 흘러가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생사 역사권을 돈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교회의 힘은 힘과 권력과 권세 있지 않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린 양, 곧 죽임당하신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더 붙들고 살려고 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개인은 없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를 신앙들을 점검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해 주는 겁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그 주님이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되지 못했던 일들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로가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주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목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목표를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각기 목적은 하나님 그분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서로 엮여있는 게 인생이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서로 엮여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 어려운 환란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안으로는 이단과 세상의 유혹이 그들에게 침투해 들고 있었고 밖으로는 억압과 핍박이 성도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신비의 책이보단 위로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왕이냐는 마지막 답변에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간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쫓아가는 게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믿게 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이 많은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 옆에 어린 양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얘기하죠. 한 어린 양.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띄워주십시오.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일찍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느꼈겠죠.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거든요. 구약에서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과 대비되는 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대요. 여러분, 죽임당하면 쓰러져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됩니까? 쓰러져 있죠.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요한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죽임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생각 가운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을 보았던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것,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게 교회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잘 설명해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말 때문에. 모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면은 가장 잘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유대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거든요.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집중하니까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기득권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 흘러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우리가 가르침과 다르다고 여겼겠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의 가르침이 곧 구약의 말씀을 배반한다고 생각했죠. 위반한다고 생각했죠. 거짓을 가르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분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미혹될 것이다. 곧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내버려 두죠. 뭘 내버려 둡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도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 흘려 죽이는 것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문동에 피를 흘리는 것은 더러운 침을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은 그 당시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단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자신의 이 못작은 손을 누구에게 보이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니까? 죄와 사망에서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했냐면 죽음으로 통치했거든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무엇으로 통치했습니까? 힘으로 통치했죠. 그 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생사여덟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권력으로 그들을 통치한 거죠. 그 권력 뒤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서 있다는 이 메시지는 요한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에게 죽음으로 두려움을 지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입니다. 사단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보면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어리석처럼 보여요. 아,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 다음 삶을, 그 다음 스텝을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켜 버리죠. 그 자신의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초라하게 느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잘 얘기 못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척하고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성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질서 안에서 편입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또 주일에 와서 고백하고 다시 살아가고, 그 대표 기도를 보게 되면 항상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진짜 고백이 아니야. 진짜 부딪혀서 갈등하고 싸움하려고 하는, 주님 말씀 붙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어. 그냥 여전히 세상에 편승되어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오니까 내 마음에 거리끼는 거지, 양심이. 그러니까 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또 세상으로 나가면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패턴의 반복. 그 안에서 허무가 오고, 그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에 좋았던 그때의 감정만 떠오르고, 실제적으로 나를 삶을 변화시키려 가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축소시켜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면 점점 더 구원의 기쁨이 흐려질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이유는 어제 믿음은 오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내가 강조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구나, 맞다, 나의 주님을 쫓아가려면 어제 믿음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스펙과 프로필이 좋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밖에는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토록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찔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찔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내 자아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왜?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너희 삶의 생사 여태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안전과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은 죽기 전이에요. 내가 정말 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치달을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의 때 주님 믿는다는 거 쉽은 게 아니에요. 왜? 나의 자아가 너무 세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갈등과 이런 문제와 질문들을 해가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과 대입해 보십시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사람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덮어놓죠.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왜? 교회 가지 않는 것 자체가 나에게 더 두려움을 주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가 왕이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은. 근데 성경은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이 더 굳건히 가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왕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내용에 있는 이 메시지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메시지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가? 그분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부활은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보다는 죽음을 종말시켰다는 개념입니다. 죽음을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거든요.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으니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왕이냐? 그 예수님을 잘 따져봐라.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요한처럼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와 다르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이 삶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 볼 때만 죽음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겠죠. 적당히 믿던가 아니면 주님을 주로 모시고 고백하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이 실제가 구약과 신약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삶의 원리로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의 말씀을 원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노력이라는 것을 해볼 때 그 여러분들이 나타난 삶의 열매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좌절하든지 더 열심을 하든지 그것에 있지 않고 그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깨닫는 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주님 믿는 것이 나의 삶의 문제와 취업과 또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해 가려고 하는 이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퇴사와 나의 생사 여탈권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교회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은 어떤 힘을 더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건물, 더 큰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는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그럼 누가 왕이에요? 우상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 요한은 위로를 받은 것이요. 무엇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곧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수없이 많은 돈과 염려의 걱정들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문제들 위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힌 것을 한밤중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절망을 상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이유는 가련한 여인을 악독 고용주에서 구해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모함을 받았죠. 그 재판도 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절망의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고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이들 안에는 나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결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결말은 곧 승리라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사건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의 감옥에 또 갇힙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까? 상식적으로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누구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신의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삶의 현실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다,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로 인하여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 안에 여러분들의 시험이 있고 여러분들의 공부가 있고 여러분들의 면접과 취업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을까요? 나의 승리는 주님께 있다. 나의 모든 뜻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시다. 왜? 나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다고 하지 않고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에 이기는 힘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지 않다고 뭐라고 얘기하다고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 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은 곧 여러분의 삶, 생사 여탈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후에 주님,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결과를 맡깁니다. 이 과정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나 결과 중심적인, 성과 중심적인 것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 청년의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가 더욱더 어떤 의미인지를, 그분이 나의 삶에 진짜 영향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삶을 나누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함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이 터져나와 내 인생의 기쁨이 그분 안에 있는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나오는 기쁨, 열매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을 찬양하기를 힘쓰기 원하는 여러분과 제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낙심되거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해서 죄책감이 몰려오거나 지난주에 났던 삶 때문에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죄로 인해 심판이 두려울 때거나 염려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찬송하며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말을 말해줘요. 승리는 그리스도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과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힘과 나의 자원으로만 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고아로 살려고 그래요. 주님의 자녀인데.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오늘도 점검하며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술의 언어를 살펴보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언어와 주 밖에 있는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나는 지금 소망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절망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나의 삶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가?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나의 왕국과 나를 자랑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갈 염려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언어가 아닌 감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감옥의 언어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주님의 언어로 사용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나의 미래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상관없이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며 여러분 문제를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가 왕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여기고 기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통해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결말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네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시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하면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의 과정 가운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청년 일부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한 꼭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여정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옆에 있는 서로 지체 함께 기도쟁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 결말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경주를 함께 공동체 지체들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복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계속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 일부 11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목사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현장으로 오신 분들께서는 목사님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예배 후 가족 모임 있는데요. 귀여운 사진 찍으셔서 가족장 톡방에 꼭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자리를 이거 살짝 확대해 볼까요? 자리를 한번 정해봤는데 5층에 동역가족, 영채가족, 예림가족, 6층에 준성가족, 석현가족, 카페 주영가족, 세영가족, 카페 옆 그 초록색깔 아이방의 해리가족, 본당의 정준가족, 다운가족인데 나는 이 결과에 수긍을 못하겠다 하시는 가족장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저희 청년 일부는 그 청년 부원들의 생각을 정말 잘 수렴하기 때문에 의견을 우리가 카페 옆 아이방 독단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박혜리랑 싸우셔서 이기면 됩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가위가위보 할 거라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있으신가요? 이대로 하셔도 됩니까? 지금 술렁이고 있죠, 장내가. 네, 박혜리 가족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독방 쓰고 싶다 하시는 가족장님 가족 있나요 혹시? 이준성 가족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쪽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네네, 착각이에요. 네. 와이파이요? 본당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핫스팟을 써가지고. 네네. 저 화면에 나오게 좀 더 앞으로 와주시고요. 동역가족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박수. 아니 너무 당당하게 저기 앉아서 주먹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혹시 마이크 쓸 수 있나요? 마이크 쓸 수 있나요? 네. 그 가족장님 포부 한마디씩 하고 가위가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동역 가족장님도. 네. 저희가 아이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도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오. 원래 주인은 정해져 있죠. 네, 가위가위보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위가위보 외쳐주세요. 시작.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죠? 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 더 외쳐주세요. 시작. 가위바위보. 네, 박수. 가족 위치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그대로 카페역 아이방은 해리가족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조용한 게 신기한 정준가족, 다운가족 본당에서 어떻게 하나요? 의자가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 이분은 여기 의자를 동그랗게 말아서 가족 모임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 네, 이번 주부터 12월 5일까지 가족 아우팅 기간이에요. 원래 11월 달에 기모임을 하고 12월 달에 가족 모임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저희가 내년부터 기모임 연구소가 부활을 하게 돼가지고 아직 기장도 좀 없고 그런 상태라서 기장이 아직 안 정해진 기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 11월부터 12월 5일까지는 가족 아우팅으로 지원되고요. 이게 제가 광고를 만들 당시에는 1인당 8,000원이었는데 환율이 올라서 1인당 10,000원의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박수! 잘 참고하시고 좋은 교제 하시길 바라고요. 영수증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영수증 반드시 위에 이름 적고 항목 적으셔가지고 회계한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간 내에 하셔야 돼요. 12월은 행사가 많아서 5일까지예요, 여러분.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1월 21일 주일에 청년일부 정기총회 있는 거 아시죠? 와우. 이때 맛있는 간식과 함께 청년부의 전반적인 중요한 이제 사항들을 다루는 중요한 총회인데요. 제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이게 개최가 돼요. 그러니까 안건을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청년부 과반수 이제 이상이 오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거라서 반드시 발걸음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드리니까 좀 강요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방에 있어서 좀 발걸음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 따로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21일 주일은 가족 모임이 없고요. 그래서 총회가 끝나고 간식 들고 그냥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 꼭 오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다음 주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저희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기부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박수! 저희가 품목을 뭐 하나에 1,000원, 2,000원부터 시작해서 5,000원, 6,500원이란 곳과 그리고 닌텐도가 2만 원으로 시작해서 7만 5천 원에 팔렸어요. 와우.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예상 추정 금액이 한 22만 원 정도 기부가 모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기부할 것 같은데 이제 물품 남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광고를 했었는데 그 다른 분들이 그거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조금 더 판 다음에 이제 총 기부 금액을 한번 업로드해서 다음 주에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저 이윤영이랑 조은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확대 좀 해주세요. 멱살 잡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뒤에 있던 최모 주원 양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본당에서 멱살잡이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옆으로 좀 넘겨주세요. 네. 금액 자꾸 올리니까 은희가 화나서 윤영이 멱살을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다 좋은 마음으로 어차피 기부하는 거니까 네네 너무 귀엽죠. 기부 경매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저기 토토로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 할 것 같으면 박모 정준군의 애착 인형인데요. 이거를 박혜리 양이 너무 원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서로 둘 다 만지기 싫어서 귀 부분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네, 줄여주시고 네 성황리의 바자회가 끝났습니다. 저희 좀 어느 정도 강매를 하자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다 원하는 제품을 찾아가서 정말 다행이고 저도 오늘 위아래랑 가방까지 바자회에서 산 걸로 입고 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내년에 똑같이 입고 가서 새내기 룩으로 입으면 됩니다. 이제 학교 가가지고 똑똑똑 여빈 선배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요. 만약에 또 뭐 바자회가 다음에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40기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0기 나올 때까지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막 시꺼먼 게 많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세요. 아니 지금 말고 내가 멘트 치면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수 소개 타임. 와.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은진 정영미 빨리 나와주세요. 저번 주에 저랑 약속한 게 있는데 40기 너네 나올 때 재밌게 나와야 된다 이러니까 이모 세영군이 앞구르기 하면서 나오죠 이랬는데 앞구르기를 안 했어요. 지금 배신감 상당히 듭니다. 네 왼쪽에 정준이 다이에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좀 길게 부탁드려요. 알죠? 네 길게. 네, 안녕하세요. 저 40기 최다예고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설마? 40기 뭐하냐 기강 완전 좋아하는 거나 뭐 그런 거 공유해 주세요. 좋아하는 거 이재훈 좋아합니다. 오 이재훈 안녕하세요. 저는 40기 박정준이고요. 현재 가족장을 맡고 있고 오 오늘 또 찬양팀 드러머로도 섬기고 유치부 오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시선 집중시키는 거 봐. 네, 40기 우선우이고요. 아까 조금 사운드가 좀 이상했던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그 40기가 그거를 잘하네요. 은근슬쩍 자기 어필을 되게 잘하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기 권동혁이고요. 저는 동혁가족 가족장이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유치부에서 대타도 아니지 대타는 아니고 같이 연기도 하고 했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저는 저희 가족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0기 김찬엽이고요. 좋아하는 거는 롯데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합니다. 오! 롯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40기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 다운 가족에서 가족 원을 맡고 있고요. 오! 네, 좋아하는 거는 저 농구 좋아합니다. 오! 혈액형. 혈액형 B형입니다. MBTI는요? ESF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기 문경록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저는 가족장을 맡게 됐습니다. 스포일러. 다 알잖아. 그리고 저는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혹시 동생이 문 씨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기 지주영이고요. 19년도부터 쭉 가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지주영 유튜브에 지주영의 일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 구독자 수가 지금 314명 정도 있어요. 오. 근데 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저희 영동교회 분들이니까 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가족도 물론 사랑합니다. 저는 40기 이준성이고요. 그리고 저는 유년부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준성 가족 가족장을 맡고 있고요. 저 혹시 많이 힘드신가요? 그리고 준성 가족 사랑합니다. 와. 보여줘. 네, 안녕하세요. 40기 실세 이세영입니다. 저도 올해 세영 가족 맡고 있고 저희 세영 가족 제가 부족하지만 잘 따라줘서 고맙고 우리 40기 친구들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40기 화석현이고요. 저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끼앗. 가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별로 유능한 편이 아니라서 약간 이제 낮은 편에 속한다. 이제 다른 분들이 1부 리그라면 저는 이제 2부 리그에 속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0기 정영미고 준성인의 가족이고요. 오. 그래도 저희 가족장 맨날 고생하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 교회잖아요. 기쁜 날 반주 가능할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죄송한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반주하러.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간주부터 할게요. 크게 불러주세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정영미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한 번 더 크게.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정영미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40기는 사실 들러리로 사용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기 조은진이고 졸업 전시 때문에 준비한다고 이렇게 이제 못 나오다가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기 한기윤이고 세영가족 가족원인데 네, 좀 오랜만에 와가지고 앞으로는 좀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이가 저 말을 1년째 했어요. 저 말을 1년째 했어요.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근데 1년에 3번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40기였습니다, 여러분. 자, 38기 전혜성, 정의준, 나연호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빨리 나오세요. 저희 지금 가족 모임하러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와주세요.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9기요?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 오늘 이인범 선배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저 앞에 마이크 있거든요. 네, 잡아주시고 저번에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또 만들어봤는데 올라와 주세요. 에? 아, 또 해요? 네. 혜성 오빠부터 부탁드릴게요. 들어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38기 전혜성이고요. 학교랜다. 교회 나온 지 되게 역병 때문에 교회 나온 지 오랜만인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8기 정의준이고요. 지난주에 해서 굉장히 팔짱 끼고 거만한 자세로 있었는데 불려 나오게 됐고요. 남은 저희 나오는 기간 동안 열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8기 나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은 그거 사람이 좀 작기 때문에 그거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한 줄의 포부를 세 분이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한 마디씩 포부를. 자, 현 오빠부터 시작. 영동교회. 오. 영원히. 보여주나? 번성합시다. 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3분 안에 끝낼게요. 39기 나와주세요. 39기 나와주세요. 네, 이현지 나오시고요. 조영애도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방희찬 씨 나와주시고 문서정 씨 나와주시고 주향이 안 왔나요? 네네,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네? 42기요? 42기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여러분 시간 조금 걸려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네, 박래원 씨 나와주시고요. 한니도 나와주시고요. 지금 자기들끼리도 서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렇게 모아보니까 39기 너무 많죠? 한 명 왔나요? 너무 많죠? 박수 주세요. 네, 영예부터. 마이크 어디 갔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39기 조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9기 이동이고요. 저희 오랜만에 왔는데 갈수록 신기한 코너가 자꾸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자기 소개하는 거죠. 네, 너무 사람이 특색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더니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39기 문소정이고요. 저는 좋아하는 거 말하면 되나요? 네. 저는 여합사 사랑합니다. NCT는 39기 황민석이고요.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요즘 산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기 박여빈이고요. 저는 유치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기 정예림이고요. 저는 유년부 찬양인도
청년부, 찬양인도 그리고 예림 가족장을 맡고 있는데 예림 가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 사랑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유년부 친구들에게 친구들 안녕. 찬양 선생님이야. 10년 뒤에 올 청년일부를 환영해. 안녕. 네, 저는 39기 이현지이고 지금 현재 중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고 여기 은희, 소영이 다 중등부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모니카를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허. 안녕하세요. 저는 39기 김서구라고 하고요. 이번 년 초에 교회를 새로 와서 잘 모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기 방희찬이라고 하고요. 동굴. 지금 남학사에 살고 있고 농구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9기 정한리라고 하고요. 되게 오랜만에 딱 나왔는데 이런 거에서 살짝 당황했고 앞으로 조금 이제 열심히 나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9기 나현지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현재 씨 혹시 혈육이 교회 같이 다니시지 않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성이 나씨인가요? 그렇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39기 박래원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대표진이랑 방송실로 섬기고 있고, 네, 저도 예림 가족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9기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광고를 마지막으로 끝내면 42기 울겠죠? 42기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하은이 혼자요? 깜짝이야. 민솔이 나와주시고요. 시은이가 오늘 안 왔나요? 시은이? 아프구나. 이 친구들이 우리 영동교회 기둥입니다. 네. 딱 2개 기둥입니다. 네.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42기 주하은이고 지금 고등부 섬기고 있습니다. 게임이랑 영화 좋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42기 이민솔입니다. 저도 고등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죄송한데 42기 한 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빨리 나와주세요. 정선영 씨?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타입?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민설이 좋아하는 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더 알고 싶어.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2기 정선영이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모기가 왔나 봐요. 42기 정선영입니다.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좋아하는 건 뭔가요? 오. 저 이지열 목사님 사랑하고요. 오. 네. 무슨 가족이세요? 저 세영 가족. 세영 가족은 어떠세요? 세영 가족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44기랑 45기도 하고 싶은데 안 왔겠죠? 44기? 있어요? 44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박수. 얘들아 잘 봐라, 막내 기수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사이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이거 남학사 기강 다시 잡아야겠는데요. 옆에서 동작 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4기 정서영이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44기 윤상훈이고요. 네, 영화랑 음악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찬양할 때 저기서 막 피아노도 기타도 아니 뭔 소리 났는데 그게 바로 제가 했습니다. 오. 네, 그 찬양팀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사 들어온 최의준이라고 합니다.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해요. 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원종리입니다. 옆에 있는 의진이랑 같이 들어왔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새내기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네. 이렇게 기수소개가 어렴풋이 끝난 것 같죠? 한 해가 끝나간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청년 일부러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교회 내에서 건전하게 교제하시고 사귐하시고 너무 화합의 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반짝반짝하면서 다음 주에 네, 질문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손 반짝반짝. 예림이가 가끔 무섭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